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제 바뀐 레위인의 역할,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원래 역대상 6장은 대제사장의 지금 족보를 쭉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 이름까지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제사장의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기 기자는 다시 이제 대제사장의 족보를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레위의 아들들은 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그핫, 그리고 무라리, 이게 이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레위 지파를 이루고 이제 제사장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핫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그 세 아들 가운데 이 그핫, 고핫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난 자, 이제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제 이 혈통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총명하고 능력 있는 모세를 대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아론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책망받았던 그 아론의 후손들을 대제사장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해요.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셔서. 자, 그런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뭐요? 고라예요. 여기서 고라가 나와요. 이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중에 이 모세가 혼자서 다 해먹으니까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장단도 맞추고 이 다 해먹으니까, 야, 왜 너만 해먹냐? 우리도 이 귀한 자손인데 이 고라가 나도 좀 하자, 돌아가면서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땅을 갈라가지고 너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야. 그리고 땅 속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고라 자손들을, 고라를 말이죠. 이 고라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고라의 후손들까지 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라의 후손들을 상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고라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민수기 16장에 보니까는 그들이 섰던 땅의 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그를 삼켜버렸어요. 입을 열어서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고라의 집에는 망한 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패가 붙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예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한 집안인데 그의 아들은, 이 고라의 이제 그 후손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엘가나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기도하는 그분 누구죠? 한나가 이 엘가나의 아내였잖아요. 엘가나가 한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는 아마 분이 났는지 분인나라고 하는 새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을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라의 저주받은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
그렇게도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의 역사로 바꿔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이제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말씀의 사람인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또 문제가 많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은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 근데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둘이 망난이었습니까? 범생이었습니까? 망난이었. 두 아들이 망난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았는데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또 망난이가 나오네. 이것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의 길을 끊었단 말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 이것이 진정한 레위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사무엘이 이제 이와 같이 나는 우리의 조상이 이와 같이 고라라고 할지라도 이 고라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은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것이 이것이 레위인의 정신이란 말이지. 또 이제 이 요엘과 아비야가 이와 같이 아버지만 못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또 후손들이 나는 끊어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의 정신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귀한 족보를 지금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로 늙으니까는 이제 자기 아들들이 이제 어떤지를 이제 제대로 모르는지 아마 이제 그래가지고 손이 또 안으로 굽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의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의 그 말씀 중심에 이제 주여 말씀하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이 이 사울 왕에게 막 꾸짖던 그와 같은 그 아버지의 신앙은 어떻게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랐어요? 이익을 따라서 뭘 처박았다고? 뇌물을 처먹고 판결을 굳게 하고 망할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은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 자랑할 게 없단 말이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내 사랑하는 그것들 내 손주들 것들 지금 아주 자빠져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답답. 그다음 넘어가야 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믿음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 노릇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다가 망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는 말씀을 붙들고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는 세워나갔던 그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을 이 사무엘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귀한 왕이 되어가지고 언약궤를 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와 가지고 이제는 됐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러한 이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까지는 주로 성전을 이 세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무라리 지파가 서로 역할 분담을 했잖아요. 게르손은 휘장을 둘둘둘 많은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핫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역할, 그리고 또 이제 무라리는 제일 무거운 이제 이 기둥과 뭐 널판지 이런 것들을 지고 이동하는 성전을 이동시키는 이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제 성전을 이제 이와 같이 회막이지만은 만들고 또 이제 솔로몬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만 이동하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레위인들이 야 이제 뭐 할 일이 없지 않냐 우리가 뭐 이거 짊어지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는 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레위인들이 답답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하는 직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그 역할이 바뀌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뭐하는 직분으로? 찬송하는 직분을.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이제 이 언약궤를 둘러매는 사명을 맡았던 이 고핫 자손 중에서 헤만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찬송하는 찬송의 대장이 되어진 것이 찬양대. 그리고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누구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형편없었는데 그런데 형편없는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헤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사무엘의 손자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할아버지처럼 살 거야. 그래서 저는 제 손주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이제 그렇게지. 그러니까는 이 헤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사무엘의 이 손자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이 지금 바뀌어진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쭉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역할이 바뀌어져 가는데 오늘 그 역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을 향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이요 찬송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섬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할이 바뀌어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은 가나안 정착과 함께 바뀌게 되었다. 몇 가지로 바뀌었느냐면 첫째로는 찬양하는 일로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재물을 관리하는 많은 재물들을 이제 성전에 와 바치니까 그것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리고 계수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의 일을, 성전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사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문지기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 전국에 흩어져서 다 레위 지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이스라엘로 흩어져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역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즉 레위인에게도 개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의 역할에도 변화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지 사명이 끝나면, 성전을 이렇게 이동시키던 일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던 역할은 끝이 없어요. 또 다른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충성하셔야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과 32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즉 그 계열, 게르손 계열이 있고 고핫 계열이 있고 무라리 계열이 있어요. 그 계열들이 직무를 따라서 찬양대,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 때는 찬양대가 3개 이상은 되지 않았겠느냐. 그 계열마다 찬양대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명 무엇이라고 불러요? 다윗 찬양대, 다윗 찬양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 찬양대는 다윗 찬양대인 줄 아시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누구의 손자라 그랬죠? 아까 사무엘의 손자 헤만과 그의 형제 중, 그래서 이게 헤만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그냥 추측이에요. 그 할머니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 많이 했잖아. 목이 쉬도록 기도했잖아. 그래서 아마 목이 열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좋은 목소리를 물려받은 모양이야. 그냥 우리 어머니도 좀 그렇게 좀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목이 좀 열렸으면 말이지. 제가 목소리가 더 좋아가지고 이태리 가는 건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헤만과 그 다음에 그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이건 자기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의 3 아들 가운데 서로 간에 이제 계파가 다르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별로 이와 같이 성가대 대장이 다 달라. 그래서 한 사람은 헤만 가운데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삽과 에단은 좌우에 서게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9절로부터 21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리고 또 분하야는 비파를 타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사시아는 무엇을 타는 사람이야?
수금, 그러니까 찬양대에 그냥 생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다윗의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 찬양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레위 사람의 지도자 크나냐는 노래에 익숙하심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랴가라고 하는 사람은 문을 지키는 자. 이게 노래할 때 들락날락 하면 안 되잖아. 문도 좀 지켜야지, 조용하게 말이지. 그 다음에 제사장 스바냐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예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박효필 장로님은 나팔을 그렇게 안 놓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트럼펫은 아주 그냥 얼마나 아끼는지 말이지.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자예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뭘 해요? 문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역할이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와 문을 지키는 자로 이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레위족이 아닌 사람은 찬양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하신 여러분들은 다 레위족인 줄 믿으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땀시 우리 뭐가 됐어요? 찬양대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다윗 왕 때의 찬양대가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 찬양과 기도 소리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십시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찬양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꾸며 바라볼 때에 물론 건물도 좋은 건물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러면 교회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에 찬송 소리가 커진다. 기도 소리가 커진다. 우리도 이 사순절 넷째 주쯤 되니까 기도 소리도 막 커지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이 더하여진 줄 저는 믿습니다. 시경이 넓어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말씀과 찬송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찬송을 많이 작곡을 하고, 그리고는 그때의 그 시대의 이 찬송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찬송에 많이 수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은 우리나라의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CCM이라든지 가스펠과 같은 이런 찬송들을 막 작곡하고 그리고 작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읊조리게 되어지는 것은 부흥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단도 한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십시다. 여디디야. 늘 예수님 디디고 가게 되면 찬양 잘할 수 있어. 근데 뭐 내 목소리 디디고 나갔다 끝난다니까. 그 다음 넘어가. 역대상 6장 33절에 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지면도 지금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는데 왜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사무엘의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로 쭉 계속해서 올라가니까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고라 자손.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것을 닮아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데 고라 자손이 나오지만은 그를 닮지 아니하고 누구를 닮았다? 사무엘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멘토로 삼으시고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델 중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고라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이 역대기 그 족보를 쫙 또 한번 쓰면서 그 가운데 헤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오늘 이 자손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찬송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지파인 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지파별로 찬송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런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만이 가운데 서면은 아삽은 어느 쪽에 서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서야 되는 것이.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 족보는 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게르손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게르손을 낳고 고핫을 낳고 무라리를 낳았다 그러는데 이제 첫째 아들 그 손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도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고 해가지고 시편 50편 같은 경우는 아삽이 직접 쓴 시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작곡도 한 것이에요.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찬양대의 대장이고 지휘자였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므아는 야하세 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들이며 또 쭉 올라가가지고 아삽은 헤만의 친형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친형제같이 협력했던 그러한 아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혈통은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형제같이 해야 할 줄 믿으십시오. 친형제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 아삽이 헤만과 친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44절, 45절에는 그들의 형제, 이 헤만과 아삽, 그리고 이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이 레위의 셋째 아들이죠. 왼쪽에 직무를 감당하는. 여기 이제 헤만이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어요? 헤만이가 서 있어요. 이 족보는 무라리까지 또 올라갑니다. 에다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올라가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무라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레위에게서부터 그래서 게르손, 그 다음에 여기 구핫,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무라리. 그래가지고 여기에 헤만이 가운데 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 아삽이. 여기에는 누구? 에단이. 이 사람들이 찬양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레위인의 역할이 이 찬양을 하는 사역자의 역할로 레위인들에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세 자손들은 성전에서 서로 다른 일을 그래서 그러나 약속의 땅에 세워진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났으니까는 서로 싸우지 말고 화음을 이루어야 되겠죠? 화음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헤만을 중심으로 우편에는 아삽, 좌편에는 에단이 찬양대를 이끌었고 역대기 기자는 왜 대제사장의 족보를 기록하다 말고 특히 찬양 인도자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일까?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지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는? 무엇을 회복해야 돼? 찬양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지. 찬양대가 힘으로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지. 이 찬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찬송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가장 찬양 잘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온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번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상 6장 48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이 찬양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힘든 일들이에요. 제일 힘든 일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짐승을 끌고 오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재라든지 또 짐승의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처분해야 되는 이와 같은 그 굳은 일들, 의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 사람의 피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더러운 고름들을 이제 만져야 되고 뭐 이러듯이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말 힘든 더러운 일들을 수곡수곡 감당해야 하는 일들, 또 그것을 이제는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장작도 패서 다 쌓아놔야 되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맡은 일들이라? 레위가 맡은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역대상 6장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즉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구분을 해놨잖아요.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하니 속죄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 이 조그만 이스라엘, 정말 없어도 될 만큼 너무너무 적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사명은 군사력을 키우는 사명이 아니야. 경제 대국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 아니야. 뭐 심지어는 나라가 독립하는 것, 그것도 그들의 사명이 아니야. 그들의 사명은 뭘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제사로 사람의 죄를 속죄받는 것이고, 그러면 새 시대가 온단 말이야. 왜?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되겠죠. 새 영이 찾아오겠죠.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니까는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냐 말이지. 이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아서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그래서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하니? 속죄하는 일, 죄를 씻는 일, 죄를 해결하는 일. 이건 어느 강대국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저 러시아도 미국도 못하는 일이란 말이지. 이 일을 오직 누구에게만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그만 이스라엘, 택한 백성, 족속들에게 맡기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사명을 레위인들이 잘 감당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말이야. 나라가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고 부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지. 이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여기에 한 줄로 딱 적어놓은 것이에요. 속죄의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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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해라, 강건해라, 범사가 형통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새 영이 임하고 새로운 언어를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넓히는 길이에요? 지경을 넓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식사하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